오늘도 새벽에 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3월부터 이제 사무엘하로 묵상을 시작했는데 오늘 드디어 사무엘하 말씀이 맞춰지게 되네요.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다윗이 성경상에는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합한 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죄악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런 비춰지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중한 죄인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또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또 경험하시는 이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다윗이 또 자만하고 교만하고 또 삐뚤어진 가치관으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들 가운데 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고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왕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도망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 사흘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무엇을 택하냐면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다윗의 선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게 되고, 이 사흘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드러나는 말씀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그 가운데서 요압과 그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다윗의 범죄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만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사무엘하에서는 그 진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모두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24장 1절의 말씀을 역대상 말씀으로가 나란히 이렇게 보게 되면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역대상에서는 이 기록을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이 두 기록을 보게 되면 이 한 사건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한 사건을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역대상과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다시금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그 다윗이 그 충동에 넘어가는 선택을 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고 사단의 역할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이 하나의 사건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구조는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신약의 가룟 유다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판 사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려는 일을 곧 빨리 가서 해라 라고 했던 그 표현들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 가룟 유다의 책임, 그 예수님을 팔아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결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유다는 뉘우치기는 해도 끝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충동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누구에게 나아갔느냐, 누구에게 그것을 내어놓느냐, 누구에게 그것을 회복하느냐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또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일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선택한 3일간의 전염병의 징계를 다에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에 치는 것을 이렇게 멈췄을 때 이 선지자 갓이 다시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급히 아라우나의 사장마당으로 가서 하나님 위해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라고 권고하는 말씀의 시작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하는 것이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빠 나중에 할게요, 내가 이거 하고 할게요.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죠.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같이 봉사 같이 하시죠. 그러면 아유,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요. 네, 그러니 많이 들으시죠? 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것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급히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매입해서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땅의 주인이었던 아라우나가 다가오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땅과 자신의 소득과 자의 소유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이었고 여부수 족속이라는 표현이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자신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소와 땅을 은 50세겔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 말씀이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가 소를 사고. 아멘.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왕이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땅의 모든 세상 권력의 중심이 바로 왕이었죠. 그래서 이 왕이라는 사람이 가장 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백성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왕에 있었던 이 다윗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어떻게 그가 행동하냐면 백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왕이 되었고 아라우나 같은 이방인의 소유도 인정하는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 자신의 것을 아끼고 남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남을 대접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비유가 바로 그 내용이었고, 그 내용이 전해졌을 때 그 다윗 자신도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했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7만의 사람이 죽은 이유가 아마도 자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이 땅과 소를 사고 이 제단을 쌓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화목제 또 번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설교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입은 왕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부른 기름 부어 세운 왕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 된 것은요, 그가 큰 업적을 이루었다거나 큰 일을 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회개할 줄 알았고요,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그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불의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랬던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아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가 건축하려는 크고 화려한 성전보다 그가 심령으로 쌓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찾아보게 되면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이곳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하며 무릎 꿇었던 그 타작 마당이 훗날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인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그 성전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제단이 예배의 성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고 나아가는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위대한 위도자가 이렇게 와서 그의 지도력이나 그의 위대함이나 능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하죠. 24절 말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은 50세겔을 치르면서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다윗만의 신앙 고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이 다윗을 통해서 투영하고 또 고백하게 하신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값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가 그 자리에서 재앙을 멈추게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재앙을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다윗이 값을 치르고 드린 그 제사는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교만하기도 했고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기도 했고 그 죄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이 죽는 결과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는 바로 즉시 나아갔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변명도 하지 않았죠. 사탄의 탓입니다, 상황의 탓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왕이 됩니다. 회개의 제단을 쌓고 값없이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자신의 상한 심령을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을 본받아서 전심으로 예배해 나가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것들 주님께 내어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